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먼저 3편 6절입니다. 시편 3편 6절.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립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몇 명이요? 1,000,000명. 그렇죠. 다윗의 시대에 1,000,000명을 계산하고 사는 것이 있었을까 싶지만 어찌되었건 그 1,000,0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혼자 이 가운데 두고 진쳐서 애워싼다 할지라도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죠. 왜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요, 어디는 열려 있다고요?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후 좌우 바라보면서 다 사방이 다 막혔어. 이제 길이 없어.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00명 아니 1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또 명을 갖다가 다른 것으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돈으로 바꿀 수도 있죠. 1,000,000원, 1억 원이 나를 위협해도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위를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000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10명만 에워싸도 두려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소리가 이 다윗이요,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어때요? 다윗을 살리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의 계획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어때요?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거의 잡으려고 했는데 저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그 손아귀에 넣었던 다윗을 또 포기하고 또 싸우러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을 보호하시고 결국 지켜내시는 거죠. 그 고백이 있으니까 1,000,000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마침 뭐가 있냐면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이끌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이끌려고 갑니다. 양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잖아요. 왜 목자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였을까?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목자를 믿고요, 목자를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거예요. 그 고난이 없이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위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니라 나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까운 것이 있으면은요, 아들 예수님도 아까워하셨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는,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를 보호하시는 그 방패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죠. 우리 하나님은요,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과 우리 거짓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 거짓은 뭐예요? 이게 사단의 특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정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마음이 정직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 다들 뭐 나 정직해, 정직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요, 자기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고 내가 말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정직한 거고 그렇게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방패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정직함,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이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말은 너무나 잘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따르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말엔 틀림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뭐예요? 그들이 하는 행함이 그 말과 다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말로 자신이 정죄당합니다. 뭐 저도 이제 어느덧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제가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횟수로 24년이 되어지는데 많은 성도들, 물론 이제 제가 우리 대형교회 와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또 이전 교회들은 교회가 규모가 커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공통적으로 성도들이 하는 게 그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은 너무나 거룩해요. 말은 너무나 선하죠. 하지만 그 말 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힘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제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 헌금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 말은 잘하시는데 그 말 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거죠.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아니에요.
물론 말하고요 일부러 안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할 때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말이 실천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거짓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한 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앞으로 가서 7장 3절 말씀.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요? 완악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이 선하고 착한 바로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게. 그러니까, 바로가, 인간의 본성 갖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하잖아요. 그렇죠? 안 만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그 마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죄된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지시거나 고치시거나 싸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모든 믿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요, 내가 얼마나 그 마음이 선하게 또 의롭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십자가의 한편 강도 어때요? 처음엔 둘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한편 강도는 나중에 주님께 그의 영혼을 부탁하고요, 그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신 거죠. 반면에 한편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저주하다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요, 영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막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게 만드시, 특정한 어떤 수준을 우리가 이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완악하고 악했던 그런 마음에서부터 뭔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내가 똑같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마음이 악해졌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을 평가하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 올해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 변화가 있어야죠. 그렇죠? 내가 작년까지는 모으기만 했는데, 쌓아두기만 했는데 올해는 조금씩이나마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섬기고 나눠주고 있어. 마음을 평가함에 있어가지고요, 그 열매로서 그 마음이 변화되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내가 작년에는 그냥 잘 지내왔는데 올해는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밉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심각한 거죠. 그렇죠? 믿는 성도들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때문에 더 완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 부드러워지고요, 더 너그러워지고 더 온유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7장 23절, 출애굽기 7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멘. 무슨 재앙이 있었죠? 가장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이 나일강의 모든 물들을 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로의 어때요?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같은 똑같은 기적을 해온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유추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염려를 푼다든가 국지적으로 보이는 데서만 그 물이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 술사들이 요즘 마술하는 것처럼 저도 그러지만 마술을 보면 어때요? 속임수인 줄 알면서도 야 어떻게 저렇게 진짜처럼 하지? 다 속임수이고요. 다 트릭이 있고 다 이제 꾸며낸 장치인데도요. 진짜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애굽의 술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물이 맑은 물이요. 핏물이 되게끔 그렇게 그들이 마술을 부린 거죠. 술책을 쓴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로가 어때요? 내 부하들도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강 전체를 피로 만드셨는데 아마 이제 그 이 마술사들은요 바로의 이 궁전에 있는 뭐 어떤 웅덩이라든가 아니면 이 양동이에 있는 그런 물 이 정도를 갖다가 이제 붉게 만들었겠죠.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요술사, 내 술사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 전혀 무관심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뭐예요? 나중에 그 바로의 장자를 죽게 만들게 되어진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이 작은 경고, 이것쯤이야, 이거 얼마든지 뭐 이런 일이 뭐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 작은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몸에 큰 병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바로는요. 그 작은 경고, 뭐 이 작은 거니까 이 보잘것없는 거니까 이런 것쯤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주니까 나중에 10가지의 재앙까지 그가 이르러서 그의 아들이 죽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보면 성도님들은요 아주 큰 기적, 뭐 어떤 암 환자가 낫는다든가 이런 것만 보고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제가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 작은 것들은 다 무시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요. 그 작은 일들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이게 사람이 어리석으면 여기 나와요. 이 계속해서 재앙이 닥치면 바로의 패턴은 뭐예요? 다급하니까 살려줘,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숨을 통할 수 있게 되어지면 또 모른 척. 결국에는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고난이 잠시 쉬게 되었을 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야지. 이제는 괜찮아,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되어 지는 거죠.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삶에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보면, 야, 저 정도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몰라. 결국 어때요?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뭐 큰 어려움과 문제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물을 피로 만드는 것처럼 그 처음에 그 첫 번째 재앙까지 그 작은 역사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깨달아 알면은요, 나머지 재앙을 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 바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이요, 뭐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야. 처음에 좀 고난이 있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조금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좀 더 큰 거 계속 다가오는데, 그럴 때마다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세게 안 때리십니다. 차근차근히 치시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다 자연적인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문제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의미가 있는지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냄비에다가, 차가운 물에다가, 냄비에다가 차가운 물을 담아놓고요, 거기다가 무엇을 또 집어넣는다고요? 개구리를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서서히 이제 불을 뗍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가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고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니까 약간 미지근할 때 뛰쳐나와야 되는데 조금씩 올라가니까 괜찮은 거죠. 계속 있다가 그 물에 삶아지는 거죠,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경고하실 때, 말씀하실 때 견딜만 하니까, 뭐 조금 지나면 또 숨쉴만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결국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징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12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 두 가지 원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선택하는 거죠. 그 제물이 될 만한 것을 먼저 5절에 것처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걸 준비하고 우리가 간직해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되어지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건, 그것이 시간이건 재능이건 물질이건 어떤 것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지혜롭게 선택하고요,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받으시고요, 그 준비된 것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연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어떻게 보면 약간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아무리 새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해도요,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는 그 헌금을 다 뭐예요? 다시 은행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뭐 굳이 헌금을 새 거로 드릴 필요가 있어? 근데 우리가 교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택하고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택함도 없고요, 준비함도 없고 그냥 이거 뭐 드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시간이건 물질이건 우리의 재능이건 어떤 것이라도요,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뭐요? 선택하시고요, 잘 준비하였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간을 먼저 택하고요,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준비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이 동시원교회 시대가 이제 중등부 이제 이 교사를 할 때, 아직까지도 이제 그 이제 여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연락을 하고 1년에 딱 한 번 생일 때 이제 축하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자신은 이 약간 율법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그 주일에 대한 이 자신의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주일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 주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뭐 결혼해서 이제 자녀가 둘 있는데 그 이 주일 토요일부터는 그 남편도 가까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일날 온전히 내 자신을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철저히 나 자신을 준비하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외식적이다, 바리새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을 참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저희 뭐 가정도 잘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계속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거죠. 토요일은 일찍 자라. 물론 아이들이 안 자니까 뭐 제가 억지로 재울 수 없는데, 제가 제일 먼저 자니까 뭐 어떡할 수 없지만 토요일은 일찍 자고. 왜냐면 주일날 우리가 늦게 자고 나면 어때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뭐 내가 아무리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셔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분들 우리가 이해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자기의 시간을 조절하여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택하고요,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있게 되어 주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이제 요즘은 그럴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학력고사 볼 때, 이 대입이죠. 우리 학력고사 볼 때 요즘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선생님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뭐 한 달 전, 길게는 짧게는 일주일 전부터 우리 시험 보는 그 패턴에 이제 그 삶의 패턴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시험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해서 시험 볼 수 있다고. 이제 그 전에 새벽에 자던 아이들도 적어도 한 달 전에, 일주일 전, 한 달 전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 맑은 정신으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학력고사를 보는데도 그렇게 준비하고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그 학력고사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날을 택하였으면 그 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처음 난 것, 뭐 이 사람이건 뭐 아들이건 또 짐승의 첫 새끼이건 처음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왜 장자를 치실 때에 살려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요? 아니면 죽는 게 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너희는 살려줬잖아. 애굽처럼 그 장자가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줬으니까 내 것이다. 살려주고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의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요,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물론 서원했지만 그 서원의 결과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 거죠? 한나에게 5명의 자녀, 세 아들과 2딸을 한나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누굴 드렸어요? 이삭을. 그럴 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받게 되어진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는 마음만 받으신 거죠. 믿음만. 그렇죠? 직접 이삭을 죽이지는 아니하였지만 어찌됐건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결박하여서 그 제단 위에 눕혔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 한 영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갚으심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의 것, 가장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가정에서 꼭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알바가 아니라 이제 정식 직장이죠, 그렇죠? 첫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취업도 못했을 건데, 그렇죠? 1년 동안 백수로 지내고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취업시켜 주셨으면 그 첫 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취업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그 첫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더 복되다는 것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또 교육하고 그 자녀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대속한다 뭐예요? 대신 값을 치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아들 대신에 그 첫 아들 대신에 대속한다. 그 대속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의 생명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대속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저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또 제사장과 또 성전의 일꾼들을 세워서 저들을 통해서 내 아들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또 헌신을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내 아들의 값으로 하나님이 대신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런 안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첫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내가 내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됨을요, 대속의 원리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4절. 이렇게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순종의 시험은요? 매일 가서 만나를 거두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 진다는 겁니다. 많은 순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 광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매일 거둬서 일용할 만큼만 내가 가져와서 먹는 것. 어떤 사람은요, 더 많이 거둬와요. 일용할 것보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요, 일용할 것을 가져갑니다. 더 가지고 가봐야 다 썩고요. 다 벌레가 나니까 더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다만 더 많이 거두는 이유는 뭐예요? 아파서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노인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많이 거두어서 쌓아둬야지 나가서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거둘 때는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하지만 집으로 가져갈 때는요, 내 일용할 양식만을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은요, 일용할 양식만 남겨놓고요, 기꺼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에게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요즘도 보면 뭐 대통령 뽑을 때, 우리 국회의원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뽑죠? 이 경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경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일용할 양식의 것을 내가 가지고요. 그 이상의 것이 있을 때 기꺼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는 모습이 있을 때 순종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 복받을 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바라보시고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지혜가 그런 용기가 어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 달라고 항의한 거죠.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이 상함이 있었겠습니까? 40세에 한 번 그 백성을 위해서 일어섰는데 백성들이 호응해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제의 좋은 환경을 버리고 미디안에서 40년간 목동으로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모세를 끌어다가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만드셨습니다. 그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와 맞서서 10가지의 재앙을 하고요.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때요? 물 좀 없어도요. 모세를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 그 애씀과 수고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닌데 백성들은 어때요?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오고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는데 물 없으니까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과 또 교회의 실상이 되어 지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아픔이 되어지는 거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요, 알아주지 않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발생하면 그 리더의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광야 교회가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면에서 그 오니엄이 가장 승한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온유함이죠. 백성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건 똑같아요. 그들이 받은 은혜는요, 다 물에다가 새겨서 그냥 흘려보내고요. 왜 이걸 안 해주냐? 왜 이걸 안 주냐? 한 가지라도 뭔가 서운한 것이 있으면은요, 그 서운한 것 때문에 그 공동체의 리더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을 알고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지, 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래? 나도 리더가 아니면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또 감내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아,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다 똑같아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2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9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9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를 풀어놓으면 안 되죠, 그죠? 그 소를 잡아먹든가 팔든가 어찌되었건 이 소를 풀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경고하잖아요. 니네 소가 저렇게 자꾸 들이받아.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소를 묶어놓지 않아가지고 그 소가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면 그 소도 죽이고 뭐예요? 그 임자도. 아니, 경고받았는데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임자도 죽임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요즘 우리의 법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능성을 보는 거죠. 아,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은요, 그 가능성을 제어하지 않고 놔두면은요, 그 사람들도 함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판사들이 판사. 악한 자들이 풀어주면은요, 또 저 사람은 그냥 풀어주면 또 살인하고 사람 죽일 거야.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도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몇 년 살게 하고. 그렇게 나가서 또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 판사도 함께 죽는 거예요. 음주운전도 뭐예요? 내가 음주운전 하다 보면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죽이려는 의도가 없어도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면은요, 똑같이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의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 죽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 사람을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요. 이런 원리들이 이 땅 가운데 좀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조금 더 돼요, 온전해질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옥상에 난간을 만들지 않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벌 주시는 거죠. 난간을 만들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난간이 없어서 떨어져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난간을 만들지 않은 그 집사람의 책임이 되어 지는 거죠.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우리 공장이라든가 우리 산업 현장 가운데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고용주도 함께 죽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어때요? 내가 이 위험한 환경 가운데 이 근로자가 죽지 않게 만들지 않았어. 근로자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그 법이라고 하면 그 근로자가 죽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호 장치를 하겠죠. 그래야지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요,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무엇인가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남을 다치거나 나의 물질을 빼앗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책임을 묻는 것. 우리 좀 여전히 우리 보이스피싱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어지지 못할까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노력만 하면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뭐예요? 개인이 잘못한 거지 뭐. 계속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개인이 잘못인 거지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그렇게 이 악한 자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둔 그런 공동체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의 법의 원리와 정신이 살아나면 세상이 어때요? 정말 살만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요. 또 선량한 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리를 발견하고요. 그 말씀의 원리를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과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거 36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